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을 다 해보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신과 교제를 나눈다, 여기에서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각자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혹 가난하게 살고 혹 내가 대단하게 승리를 또 성공을 못했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한 것만큼 또 귀한 것들을 주신다 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별로 슬퍼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의 표어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저희가 봤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고 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거나 또 주님의 관심을 끌거나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나 못 봐, 이 땅에서도 나 못 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너희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충성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너희들 그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고 열매도 없어,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이거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기에 보면 아무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예수를 50년을 믿었든 100년을 믿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다 내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먼저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피스 이렇게 다 쓰고 있죠. 또 히브리에서는 살렘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말이죠. 평안하냐 이런 거죠.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다 평안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 사전을 쭉 찾아보고 헬라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안전, 화친, 화목, 태평 이런 걸로 번역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휘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어휘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글을 써나갈 때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것을 어떤 때는 화목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화목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태평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화친이라고 하고 이 글이 다 다른 거. 그런데 헬라 원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말만. 우리나라 어휘를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 평안, 화목 이런 것과 관계된 수많은 단어들이 헬라어에서는 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평과 관계된 모든 말을 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늘 관심 있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평안하냐 이거를 물어보셨죠. 너희가 평안하냐, 화평하냐, 너희가 마음이 지금 편하냐, 네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도 평안하냐 이거를 묻는 거죠. 너 지금 마음이 평안하냐? 너 지금 네 아내, 네 남편하고 편안해? 너희 형제들하고도 좀 편안해? 너 네 친구들하고도 좀 편안해? 너 동네 사람하고 편안해? 이걸 묻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너희들 편안해라. 너희들 화목해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너 무시해버릴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나 볼 생각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평화롭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평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뭐 가정을 봐도 평안하지 않은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화친하고 그렇습니까? 어디 가정 어떻습니까?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또 교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갈등도 많고 또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몇 군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몇만 명씩 뭐 죽어요. 몇십만 명씩 죽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고로 한 사람 두 사람만 죽어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소중해요. 그런데 전쟁 일어나니까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어도 그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화평한 걸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지. 저 믿음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너 화평하냐? 왜냐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너 화평하냐?
너 집안에서 화평해? 너 부부끼리 화평해? 또 성도들끼리 화평해? 안 싸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산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도 대한민국 대단하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장점만 있겠어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어떤 것이 가장 크냐 그랬을 때 서로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봤어요. 어린이 신문,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지금까지 신문을 놓질 않았어요. 계속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거의 손 놓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치를 할 때에도 서로 대화하고 또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한쪽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한쪽에서 저것을 주장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를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가장 문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난 이 나라를 떠난 적도 없고 오래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저렇게 쌈지랄을 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또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또 어울려. 그래서 또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이야.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뭐 밀어주고 쫓아다니고 또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제가 짓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저는 평생에 무슨 짓 이런 말 안 써요. 그거는 교양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화평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 나라를 보든 그렇게들 난리를 치고 싸움을 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믿음이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좀 화평하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수가 없고 서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여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싸우는 사람이 없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난 다 좋아.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싫고 나는 누가 싫고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화평을 너희가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항상 화평하려고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중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귀해요.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닮으려는 거죠. 너희들 거룩해라. 그 말씀은 나를 닮아라.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존재의 뿌리가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성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장소. 예배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은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몸이든지 임재하신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항상 나는 거룩하다 이것을 늘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무슨 누구 어느 지파의 누구야? 나는 무슨 어느 한 씨야, 어느 박 씨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느 학교를 나왔어.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 거룩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도 거룩해. 그거 아니겠어요? 너 거룩하지 않으면 나하고 친해질 수 없어.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지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목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만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화평만 강조하신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가 화평에 힘써라.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또 죄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과는 화평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화평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거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면서 사람들을 떼어내고 밀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떼어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거룩을 위한다고 해서 화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양쪽을 다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러면 참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또 거룩해지려고 할 때 또 이렇게 여러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없이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한쪽에 크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오시지 않느냐? 주님이 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지 않느냐? 이러한 말은 그거는 꺼낼 필요가 없어요. 화평과 거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겠죠. 너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 화평했느냐, 너 거룩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물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떨리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 화평과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평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 거룩한 산에 설 수가 있는 거죠. 화평하고 거룩한 사람. 예수를 50년 믿었다.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어떠한 조건이 되질 않아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약간의 그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해요. 화평과 거룩,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최고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보거나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정말 주님하고 친해지기를 원한다, 하늘나라에서 많은 유산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항상 화평과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단계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이것이 영적 성장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8단계로. 마음이 청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8단계를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길래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최고봉에 오른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혹시 박해가 있더라도 약간의 박해는 받았겠지만 목숨을 잃는,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이러한 박해를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해받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볼 때 8번째가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봉인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단계 7번째 단계, 7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7번째 나온 것은 그거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평한 사람, 화평을 실천하고 또 화평에 힘쓴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이 7단계라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단계가 되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렇게 박해를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이 화평은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런 관계를 맺는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화친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시편을 읽어드린 것처럼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하고, 즉 이거는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청결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화평한 사람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집안에 갔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평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밤낮 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믿음 없는 집안이에요.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평하냐? 그 사람이 거룩하냐?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작은 사회예요. 교회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어떤 세상의 모습이 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도 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서로 발을 치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좀 싸우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다 웃은 거죠. 사람들이 교회는 안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쌈질을 하고 난리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교회, 그거는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일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서 몇 점짜리 화평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나는 몇 점짜리 화평을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또 거룩은 내가 몇 점짜리 거룩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올라가서 금년에 저희 교회의 목표, 이 표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너는 화평의 사람이고 너는 정말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